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14장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사실 염려, 근심, 걱정이 원래 없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만물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참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낙심, 염려, 또 불안, 두려움들이 항상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기에 그래서 근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 말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고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그게 따라서 사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앞부분 말씀을 들을 때에 첫째는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곧 배가 난파되어질 것 같은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나는 다 지쳤어. 더 이상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지쳐서 할 여력도 없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파도도 점점 거세지고 이러다가 곧 배는 침몰하겠다. 그런 절망.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지켜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지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죠? 오셔서 그것도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셔서 뭐라 오십니까? 바람을 잠잠하게 하셔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 현장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삶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환히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죽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는 정말 안 되겠다. 정말 힘들다. 그렇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된다고 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안 되는 걸 미련하게, 여러분, 안 되는 걸 미련하게 붙들고 막 씨름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라고 손 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근데 미련하게도 때로는 그죠. 어떡하든지 내가 해보려고 미련을 떨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안 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니까. 그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는 이제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달려오신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계를 다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다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에 백세의 아들을 낳아라. 백세의 아들을 낳아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결국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낳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전혀 우리 한계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무슨 왕이 됩니까? 무슨 총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분명히 총리가 되어서 그가 그 야곱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진짜 살려내야 할 야곱의 가족들 70인을 다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자 요셉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했다니까요. 그것은 자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초월하느냐? 믿음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 나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대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만큼 돼야지 않으면 항상 요만큼 되는 것이고 내가 요만큼 돼야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요만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만한 삶을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한계 아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내가 최선의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뤄내야지. 그것은요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아래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신 일도 절대 그게 아니죠.
12 제자를 세워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라. 내가 내 배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은 내 노력으로 다 합니다.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내 노력만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영의 일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죠? 주님이 무리로 오라! 그러면요, 뭐가 진리입니까? 아니, 주님, 무리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러면 죽어도 못 걷는 것이고, 죽어도 못 걷는 것이고, 그렇죠? 그 생각은 많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죠, 여러분. 물에 걸어갈 수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죠. 그래, 그것은 오히려 육신의 한계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멍청해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도 걸을 수 있어. 나를 믿으면 걸을 수 있어. 그래서 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라. 주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 나를 믿으면 할 수 있어. 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하게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놓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월해서, 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다 몸으로 떼어서 하지만 우리 몸으로 떼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강력한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강력한 흐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지 않고 내가 육신으로 뭐 하나님 일을 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쌓았지라도 그거는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는 이제 내 배를 위한 내가 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배가 신이니라.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상은 신이 누구냐? 배가 신이라고 했어요. 배가 신이다. 네 배가 신이다. 배가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자신의 배가 신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원래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거짓점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언제 거짓점 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너희 아실 것을 미리 아신다.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둘까요? 아니고요. 하는데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라. 뭘 바꾸라고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배수의 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빠져 죽는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가다가
어찌됐습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그때는 지금 그럴 때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바다에는 걸으시는 주님 맞죠? 그러면 나도 걸어야죠.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라.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풍랑은 일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떤 정신? 육신의 정신이 돌아온 거야. 영의 정신이 그냥 깨집은 거예요. 믿음은 영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사는 자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자지만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던데 믿음으로 안 살아도 뭐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의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썩어질 육신의 열매만 여전히 불의의 열매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마치 지금 베드로가 물을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뛸 때 저 뒤를 보고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인생이 항상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본다. 그럼 난 항상 주님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게 다 내 모든 것이 다 그걸로 내 인생 전체가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관심도 쏠리고 생각도 쏠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세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네.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빠져 죽으니까 안 되겠네.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빠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흔들렸다 해서 빠진다. 그러니까 주님 내버리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도록 안 내버려줬죠. 건져주십니다. 다시 건져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침울해 버린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다가 믿음 놓치면 빠져 죽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발을 내딛어야 우리는 의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항상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한 길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얘기죠.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경주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경주자는 오직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는 여전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섭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주님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걸림될 때가 많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걸림될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도 사실 뭐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 요단 강물이 지금 홍수가 났는데 발을 내딛으라. 발 딛겠습니까? 쉽게. 믿음이 없이는 못 딛는 거죠. 빠져 죽을 줄 알고 뻔히 알고 발 내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걸 믿고 발을 딛었을 때 끊어지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할 것이다.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나를 통하여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바람이 불겠어요, 여러분요? 바람은 그냥 부는 거 아닙니다. 바람은 그냥 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건너가면은 거라는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이방인의 땅에 가고자 합니까? 원래 예수님은 절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갔습니다. 거기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쇠고랑도 채울 수 없는 자기 몸을 그냥 칼로 나누질하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군대 마귀가 모노도로 지금 바람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거대한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는 바로 그런 엄청난 배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느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올랐더니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밖으로 보이는 게 있고 안으로 들어있는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따로 있어요. 본질이 따로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부딪히는 건 뭡니까? 바람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막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야 비키 봐라, 내가 힘세니까 내가 놓쳐줄구만. 그래서 노를 막 지어서 너희들도 같이 지어라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예 노를 젓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1차적인 문제가 뭡니까? 본질 문제가 뭡니까? 바람이잖아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잖아요. 바람만 잠잠하면 웃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한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었더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었고 나는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존재였더라 라고 하는 거였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게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오는 세상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은 내 영을 살리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마귀를 멸하시잖아요. 군대 귀신을 멸하시잖아요. 여러분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아, 주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내 삶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아멘. 내가 생각이 도저히 요즘 그냥 너무 그래요. 내 생각에도 주인이 오시면 되는 거야. 아멘. 진짜 내 생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본질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요. 이미 주님은 물론 내 안에 와 계시죠. 내 영에 와 계시죠. 내 영에 와 계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 영에만 계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도 계셔야 되고, 아멘. 내 마음에도 계셔야 되고, 아멘. 내 꿈에도 계셔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계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생각을 누가 창조해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나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거역한 적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행상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미 내한테 영은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내 생각은 그분께 내드려야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내 말씀대로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옷 두 벌이잖아. 저 없는 사람 한 벌 줘. 말씀하셨는데 두 벌 다 내가 아끼는 거라. 아, 주님, 나 다음에 한 벌 더 생긴 못 해줄게요. 두 벌 줄게요. 여러분, 이미 생각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면 아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의 주인이 주님 되셔서 주님이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 생기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그 가장 단초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다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 누구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나와요. 저 사람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나온다니까. 내 생각에서.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에 원래 창조주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의 생각만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데는 그게 많은 짓입니다. 결국 그게 많은 짓이에요. 내가 하기에는 그것도 많은 일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 마치 내가 훨씬 더 나를 더 잘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 안다니까요. 그런데 낱낱이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머리털도 다 세웠다. 하나님이 다 세고 있다. 오늘 머리 감을 때 내가락 빠진 것도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입으로 시인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술로 시인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십니까? 무엇으로 돌아오십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오신 거 아니고 그렇게 모신 것 절대 아니잖아요. 원래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나 진짜 믿어? 나를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거야.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구원받는 것만 믿고요. 나머지는 구원받을 때만 내가 믿고요. 구원받는 것만 내가 믿고요. 내 삶에는 주님 그냥 이름만 명예의 주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예 주님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주님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 자신 전인격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진짜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는 잘 모셨는데 실제로는 잘 안 모시고 살거든요. 생각으로는 잘 그냥 맞지 뭐 맞지 주님 맞지 내가 주님을 모신 거 맞지.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니까. 그분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다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믿자. 여러분 진짜 믿자.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자. 예수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실제적인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배가 신이 되어져 있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